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절로 3절 다 찾으셨죠? 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일의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르짖는 강청 기도의 능력,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멘.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기도? 부르짖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제가 강청 기도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강청 기도는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강력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강력하게 그분에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내가 반드시 응답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응답해 주려면 해주고 말려면 말고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요. 이거는 안 되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많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맛이 뭐예요?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의 맛은 응답이다. 응답이다. 여러분,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뭔가를 내가 놓고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토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인가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내 삶의 문제를 손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기도의 맛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맛을 우리가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되 어떤 기도? 부르짖는 기도를 하셔라. 그래서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으며 부르짖는 기도는 어떠한 기도인지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강청기도, 부르짖는 기도가 어떤 기도냐? 한번 띄워주실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탄식, 울부짖는 기도, 절박함의 기도예요. 여러분 보세요. 강청하여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탄식이 뭘로 변할까요? 감사로 변해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의 탄식이 감사로 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의 탄식이 감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하나님, 이게 내 인생은 왜 그래요? 하나님, 내 삶은 왜 그래요? 하나님, 내 자식은 왜 그래요? 하나님, 왜 내 삶은, 내 가정은, 우리나라는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기도했는데 그 울부짖음의 탄식을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그 탄식을 뭘로 바꾸신다? 감사로 바꾸신다. 아유, 하나님 감사해요. 이 땅에서 태어난 거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 아들 딸 주셔서 감사해요. 아멘. 내 가정을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주셔서 감사해요.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도가 감사로 바뀔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의 기도로 바뀔 수 있는 그 은혜는 누가 받느냐? 여러분, 강청하여 부르짖는 성도에게 임하는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강청하여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탄식을 뭘로 바꾸신다? 감사로 바꾸신다. 계속 띄워놔줘도 돼요? 방송실? 네네. 감사해요. 네. 그 다음에 뭐예요? 울부짖는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울 일이 많아요. 그렇죠?
울어야 될 게 너무 많아. 자식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자식 때문에 눈물을 흘릴 때가 있고, 남편이나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하다 보면 눈물이 앞을 가릴 때가 있고, 내 부모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이 나의 울부짖음이 되기도 하는 거고요. 여러분, 기도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 눈물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울부짖는 기도에는 반드시 기쁨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울부짖었는데 웃을 때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 웃게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울부짖는 기도 뒤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웃게 하신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가, 울부짖음의 기도가 웃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웃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의 기도를 보세요. 한나가 여러분 얼마나 울부짖었으면 그 눈물의 기도, 울부짖음의 기도를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제사장이 뭐라고 그래요? 야, 너 취했냐? 야, 취했으면 집에 가서 자빠져 잠이나 잘 것이지 왜 교회에 와서 야단이야? 왜 교회에 와서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해?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한나가 웃어요? 울부짖음의 기도 뒤에는 반드시 웃을 일이 있다. 왜요?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가 뭐예요? 절박함의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절박함 여러분 있어요. 절박한 게 있죠. 지금 빨리, 야, 이거 안 되는데? 야, 이거 빨리 응답돼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제가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절박할 때 찾아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빨리 응답돼야 돼요? 빨리 응답돼야 되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강청기도, 부르짖는 기도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신다? 빨리 응답하신다. 아멘. 여러분, 절박함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삶의 기도를 즉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기쁨이 되는 거죠. 감사가 넘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청기도, 부르짖는 기도는 무슨 기도다? 마음에 탄식이 있는 기도다, 울부짖는 기도다, 절박함의 기도다.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마음의 탄식, 울부짖는 기도, 절박함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어요? 있는 거죠. 감사로 바꾸기도 하시고 웃음 짓게 하기도 하시고, 할렐루야, 즉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여러분 처음부터 묵상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묵상 기도하고 깊이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처음부터 깊이 기도가 돼요? 아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경험을 한번 되새겨 보세요. 맨 처음부터 오늘 나는 깊이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오늘 반드시 만날 거예요. 그러고서 입을 꼭 다물고 주여. 그럼 뭐가 찾아와요? 졸음이 찾아오지. 깊은 임재 속에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어때요? 딴 사람 만나고 오는 거지. 여러분 주님 만나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도요. 목회하면서 또 목회하기 전에도 마찬가지죠. 모태신앙이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안 살면 혼났으니까. 교회에서 살아야, 교회에 있어야 우리 아버지가 잠잠하셔. 교회에 안 있으면 진짜 그래서 늘 교회에 있는 거를 좋아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놀았고 교회에서 살았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터득한 게 뭐냐? 하나님은 부르짖음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부르짖어 보셨어요?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기도해 보셨어요? 간절하게. 여기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막 하나님 앞에 막 절박함 속에서 막 울부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은혜를 경험해 보셨냐고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부르짖는 기도가 직간접적으로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예, 이거는 뭐 제가 알아봤으니까 96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부르짖는 기도는 중요하다. 중요해요.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 누가 또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침묵 기도를 한번 넣어봤어요. 침묵 기도가 있어요, 없어요? 침묵 기도가 있어요? 있는 것 같죠. 예.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침묵하여 기도하라라는 말씀이 없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속의 임재로 들어가는 것이 침묵 기도지. 여러분, 처음부터 내가 침묵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말하지 말아야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부르짖어라. 네 마음을 내게 토로해라. 할렐루야. 너 정말 답답하니? 너 답답한 심정. 예. 저희 어머니가 주님 만나기 전에 저희 어머니가 저보다 늦게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철이 들고 제가 예수님 영접하고 난 다음에 저희 어머니 보면 안타까웠어. 왜요? 저렇게 성령 충만한 남편하고 주님 만나지 못한 아내가 같이 사는 게 힘들어요? 힘들지. 맨날 울어.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가 뭔지 알아요? 늘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 속을 누가 알리요? 그러면서 늘 얘기하는 게, 자식 새끼들은 5이나 나가지고 아무도 내 속을 못 알아주고, 그러면서 내 속을 누가 알아? 내 속을 누가 알아? 내가 뭔 죄라고, 나는 막내라고 그래가지고 맨날 나만 집에 있어. 그럼 맨날 우리 어머니의 울부짖는 소리는 누가 들어요? 내가 들어. 그러니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만난 다음에 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 하나님께 울부짖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의 속 좀 알아주세요. 제가 늘 기도했던 게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어머니 좀. 그래서 제가 예수님 영접한 다음에 고등학교 때부터 늘 저희 어머니한테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저희 어머니가 그래요. 내 속을 누가 알리요? 그러면 김권사. 권사는 또 됐어. 왜요? 남편이 성령 충만하니까 따라서 됐어. 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따라서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잖아요. 성령 충만한 아내 때문에 장로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있어. 한국교회가 그렇다니까. 근데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이 후자의 케이스요. 남편이 성령 충만하니까 덩달아서 그냥 교회는 나가야 되고 교회에는 있으니까 그 남편 장로 세우려고 아내는 권사 세워주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권사 되시고 저희 어머니가 좀 아픔 가운데 있었어요. 질병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다 주님 만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늘 기도했던 게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 저 속 좀 알아주세요. 하나님이 만져주세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거든요. 그러고서 제가 늘 우리 어머니가 막 탄식하고 울잖아요. 그럼 제가 뒤에서 이렇게 고등학교 때부터 했던 게 있어요. 허그하면서 안아주면서, 김권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근데 이걸 알아듣나? 못 알아듣더러. 아버지는 새벽 기도 가면 어머니는 쿨쿨 자. 그러니까 근데 제가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 만나고 제가 어머니에게 그랬어요. 어머니, 나는 어머니가 나를 위해 새벽 기도하는 게 소원이요. 엄마, 나를 위해서 새벽 기도해줘.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거동이 불편하기 전까지 저희 아버지하고 또 억지로 간 것도 있겠죠. 새벽 기도 하셨어.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의 기본, 기도의 시작은 부르짖는 기도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의 인물들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요.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의 부르짖는 기도. 오늘 본문 말씀이 예레미야의 기도잖아요. 예레미야의 기도. 오늘 본문 말씀은 읽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1장부터 시작되어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내 속을 누가 알리오 그랬잖아요.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의 속을 누가 알아요? 몰라. 아무도 몰라. 왜요? 예레미야만 봤거든. 예레미야에게만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들려주셨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전달한다라고 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해외라고는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고 비행기라고 하는 자체를 본 적이 없어. 타고 어디를 날아가 본 적이 없어. 그런데 미국을 설명해야 돼, 이 사람한테. 그러면 힘들어요? 쉽지 않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럼 미국이 뭘까 이렇게 상상이 가요? 늘 시골에서 그 안에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동막골 보셨어요, 영화? 그 동네는요 여러분 6.25가 났는데도 6.25가 난지도 몰랐대잖아요. 그런 데가 있어요?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보지 않고 듣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있죠. 근데 여러분 영적인 세계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를 보여줘요? 미래를 보여줘요. 너희들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살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 나라와 민족이 너희 백성들이 울부짖을 일이 많을 것이다. 울게 될 것이다. 탄식하게 될 것이다. 자식들이 죽어가고 자식들의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들의 인육을 먹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말씀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지금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있거든. 지금은 내가 어려움을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요즘 애들한테 얘기해 보세요. 저희 아버지가 늘 저도 잘 이해가 안 됐었는데 요즘 애들한테 저희 아버지가 얘기했던 것처럼 야 우리 때는 보릿고개가 있었고 우리 때는 너무 힘들어서 소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먹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도 잘 안 되죠? 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쟤네들한테 얘기를 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라면 끓여 먹지. 왜 먹을 게 없어서 소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거를 삶아 먹어요? 왜 그랬어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어때요? 예레미야는 보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게 보여주셨거든요. 너희들이 이렇게 살다가는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에게 보여줘요? 예레미야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뜻이 뭐예요? 본다라는 거잖아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뜻은 보는 것이다. 여러분 못 보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봐요. 다른 사람들은 못 봤는데 나는 봤어. 근데 여러분 이놈의 거를 설명시키려니까 속 터진다. 속 터지는 거지. 여러분 보세요.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귀한데 아니 내 남편 내 자식들은 그 세계를 몰라. 영적인 기쁨을 몰라. 그러면 어때요? 속 터져요? 속 터지죠? 네. 속 터져요.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는 오늘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는 더더욱이 뭐예요? 예레미야의 예언들을 듣는 사람들이 어때요?
귀를 닫고 있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야, 너 그만 말해. 너 한 번만 더 말하면 너 죽여버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결국은 어디 갇혔어요? 감옥에 갇힌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때문에 말했는데 보고 들은 것을 우리는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보고 듣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것을 우리는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이 선지자라고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하나님이 들려주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말했더니 선포했더니 돌아오는 게 뭐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핍박해요. 그리고 감옥에 가둬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뭐 잘 모르시죠?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불신자의 가정, 우상 숭배로 찌들은 가정, 그런데다가 또 장손, 이렇게 돼버리면 이런 집에 혼자 믿음을 가지고 시집가. 여러분, 사는 것이 힘들어요? 힘들어요? 힘들죠. 믿음 지키는 거 쉽지 않아요. 오랜 눈물의 기도가 여러분 막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수검둥이가 되는 거지. 그냥 타 죽는 거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말해야 된다. 말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성도, 하나님께 보고 들은 것이 있는 믿음의 성도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로 먼저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말해야 되는 거라. 아멘. 우리 주님이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여러분, 두 번째로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첫 번째 임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주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것 때문에 예레미야가 열심히 전했어요. 열심히 이야기했어요. 근데 안 들어요. 안 듣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죽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그것 때문에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나에게 보여주셔가지고 이것을 내가 전해야 되는데, 저 사람들 깨달아야 되는데, 저 사람 저러다가 저 사람들 저러다가 죽는데, 저러다가 이 민족이 멸망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참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번 6.3 지방선거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뭐 정치적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뭐 빨간당 파란당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적어도 상식이잖아요. 선거를 관리해야 되는 사람은 여러분 치밀하게 잘 준비해야 돼요. 준비해야 되잖아요. 뭐 여러분 학교에서 그냥 반장 선거예요? 아니잖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이상이 없대. 조금의 불편을 들여서, 그게 조금의 불편이냐고요. 여러분,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어 버린 건데 안 돼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안 되는 건 안 된다. 여러분, 안 되는 건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 거.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참 안타까워요. 이념의 논리에 사로잡혀가지고 진짜 여러분, 우리가 헤어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우리 뭐 민주당의 열심인 분들도 있고, 그죠? 국민의힘의 열심인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둘 다 축하하고 격려했어요.
근데 여러분 관심 갖지 마세요. 목사님은 어디 찍었을까? 누구 찍었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마음의 중심이 있어서 파란 것도 찍었고 빨간 것도 찍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의 중심은 오직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가 찍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들려주시는 것, 이것이 먼저는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보여주고 들려주신 것은 말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말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사람에게 하는 말보다 먼저는 누구에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께 말해야 돼요.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는 뭐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들려주신 것,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탄식의 울부짖음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나의 삶의 이 모습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이 보일 때가 있어요, 있어요? 있죠. 내 남편의 어리석음, 내 자녀들의 어리석음 보일 때가 있어요, 있어요? 있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부정부패가 보일 때가 있어요, 있어요? 있죠. 근데 여러분, 사람에게 먼저 말하지 말고 누구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하라는 거예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부르짖음의 기도는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말해 보셨어요? 왜 사람에게 먼저 말하죠? 왜 인간의 탄식이 먼저죠? 기도가 먼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먼저 부르짖어야지. 하나님께 먼저 울부짖어야지.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시면 어떻게 하신다?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3절이죠. 3절. 2절 3절을 같이 읽을게요. 2절 3절 2절부터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것들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누가 말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시름에 빠지고 절망하면서 탄식하면서 이게 뭐지? 하나님의 음성 들었건만, 들은 것을 내가 말했건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노력했건만, 이게 뭐지? 감옥에 갇히고 이젠 죽음의 시간을 기다리는 나의 이 신세, 나의 이 모습은 이거 뭐지?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탄식하고 울부짖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이 누구냐? 나 여호와잖아.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사람이 누구냐? 나 여호와잖아. 할렐루야.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그 일을 행하시고 그것들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면 예레미야야, 그러니까 기도해라, 그러니까 부르짖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울부짖고 부르짖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응답이 이루어져요. 사람에게 말해서 소용없어요. 탄식하고 내가 내 삶을 보면서 이거 어쩌거나 그러면서 탄식하고 있다고 돼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탄식을 바꾸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울부짖음을 기도의 울부짖음으로, 부르짖는 기도로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나에게 소리를 높여라. 너의 말을 나를 향하여 해라. 아멘.
사람에게 하던 소리를 나에게 해라. 나에게 울부짖고 나에게 부르짖으면 누가 응답할게? 내가 응답할게. 그리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들을 내가 보여주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서 성취되죠? 어디서 또 신약 성경의 바울의 고백 뭐죠? 히브리서 11장. 그렇죠.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근데 여러분,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실 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 내가 부르짖는 것을 들으시는 분이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어디로부터 시작된다고요? 기도의 대상으로부터 시작된다고요. 기도의 대상이 분명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조상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비나이다 산신령께 비나이다 그러면서 정한수 떠놓고 그러면서 빌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정한수가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바뀌기는커녕 뭘 바뀌어요? 아무것도 안 바뀌지.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응답하신다. 여러분, 믿음 갖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예레미야의 부르짖는 기도, 울부짖음의 기도요 강청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뭐 그냥 짧게 제가 많은 분들을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다윗의 부르짖는 기도 한번 살펴볼까요? 시편 119편 1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여러분, 이 기도가 뭔지 아세요? 들어와. 여러분, 이 기도 시편 119편의 기도는 누구의 기도라고 그래요? 다윗의 기도라고 그래요. 다윗의 기도인데 여러분, 다윗이 어떤 상황에 있을 때의 기도예요?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겠다고 할 때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왕인데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어. 그래가지고 아들이 이 아버지 내가 잡아 죽여서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저 아버지는 불의한 왕이다. 그러면서 어때요?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아버지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공의와 정의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백성들에게는 추앙받으면서 존경받던 그 왕이 지금은 무슨 신세?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다니는 신세. 아들 하나에게 인정받지 못해서 아들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칼을 들이미는 그러한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러니 다윗이 죽지 못해 살고 있으면서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나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여러분, 뭐죠?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 좀 들어주십시오. 내 기도 응답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의 울부짖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사무엘상 7장 9절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의 기도잖아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도 여호와께 어떻게?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러분, 욥기, 우리가 눈물의 사람, 고난의 사람 하면 누구를 빼놓을 수 없어요? 욥이잖아요. 욥도 한번 볼까요? 욥기 30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가 주께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니 이건 뭐예요? 욥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욥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뭐 하신다고요? 대답하지 않으세요. 침묵하세요. 그러니까 욥은 그 고난의 터널에서 힘들어요. 힘들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잘 응답하시던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왜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시지? 하나님 어디 계시는 건가? 근데 여러분 욥은 의심해요, 의심하지 않아요? 의심하지 않아요. 의심하지 않는 욥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세요? 욥기 42장 12절로 17절. 여러분 이 말씀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욥이 참 어떻게 보면 욥기 1장부터 여러분 41장까지 보면 욥 보면 읽기 싫어요. 답답해 죽겠어. 내가 참 힘들어. 그죠? 예. 욥기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막 여기서 막 어휴 이럴 수 있어요. 근데 42장 12절로 17절에서 확 하나님이 반전을 일으켜 주세요. 보세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할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에게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여러분 복이에요. 하나님이 욥의 고난을 보셨어요. 여러분 욥기를 잘 읽다 보면 무슨 말씀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욥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단어와 또 뭐가 나와요? 보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보셨으면 된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내 삶을, 하나님이 얼마나 내 가정을, 하나님이 얼마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더디 응답하시나. 할렐루야. 여러분 응답이 더디 올 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세요? 아니요. 여러분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울부짖는 그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이것을 믿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어 보자고요. 오늘 밑에 내려가서 교구별로 기도하지는 않겠고요. 여러분 여기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여러분 응답받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르짖어야 될 것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도 알게 하세요. 네가 누구를 위해 부르짖어야 될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거 붙들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누가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울부짖음에는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신다. 부르짖음에는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신다. 아멘. 예. 제가 서산 성결교회에 있을 때 귀에 여러분 뭐가 박힌다고 그래요? 예, 못이 박히도록 늘 들었던 게 뭐였는지 아세요? 크라이 아웃이에요. 크라이 아웃. 여러분 기도는 부르짖는 거예요. 크라이 아웃이 뭔지 아세요? 끌어내서 내뱉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안에 있는 건 마음을 토로하라는 거예요. 크라이 아웃. 이 안에서 끌어내라. 할렐루야. 여러분 끌어내셨어요? 여러분 여기서만 끓이지 말고, 여기서만 답답해하지 말고, 예, 우리 어머니처럼 누가 내 속을 알리요. 근데 그 아시는 분에게 크라이 아웃 하니까 응답하세요. 응답하세요. 응답하시는 거지. 할렐루야. 여러분 크라이 아웃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끌어내셔야 돼. 끌어내셔야 돼. 이 마음에 있는 거 담아놓지 말고 끌어내시라니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끌어내시라고. 아멘. 그러면 그 끌어내가지고 울부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순간 응답하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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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사람에게 말하기 전에 누구에게 먼저 말해라? 하나님께 말해라. 하나님께 말할 때는 어떻게 말해라? 울부짖으며 부르짖으며 말해라. 아멘. 그러면 그 기도에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응답하신다.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귀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